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고향 교회에서 구원파를 만든 건신찬, 소천섭이가 각 거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모교회 이웃 동네 살고 있는 집사님 거기 빠지고 경안로에 아예 몇 교회가 그냥 몽땅 빠져가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 하는 일을 보고 왔습니다. 가정이 다 파괴되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처음에는 평신도 먼 단체를 이렇게 냈다가 중간에 이름을 기독교 복음 침례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보래 지금 일부 언론에서 그게 그냥 침례교다, 목사다, 혹은 무슨 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정통교회하고 혼란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또 목사냐, 또 교회냐 이래가지고 그냥 말로 할 수 없이 교회들이 지금 전도문이 막힐 정도로 타격을 받고, 특별히 침례교는 완전히 지금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단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단의 끝이 뭐냐, 이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빨린 소리고 뭐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노동력 착취, 임금 저임금 주변에서 전부 착취해가지고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그 일가의 배만 채우고 그 측근 사람만 배만 채우는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말려도 사람들은 목사를 말 안 듣습니다. 그 솔깃하게 해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와서 특별한 장소 몇 명이 구원받는다, 이거 전부 다 이단이라고 가르쳐도 그거 다 팔고 거기에 들어와야 산다 그래서 그거 팔고 거기 들어가서 전부 다 천막이 울타리 가시로 치고 철조망을 쳐가지고 완전히 이북처럼 세국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외부와 연락도 못하게 하고 다 그 안에 가다 놔놓고 평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상식이 안 통하지요. 그래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가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들 생각합니다. 국가가 뭐 하냐? 국가가 사이비 종교를 일망타진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이단이지 국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문공부에 등록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국가가 손을 댈 수 있는 길은 그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서 불법 경영을 했을 때는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도 그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걸 그걸 국가가 그 교리 믿지 말아라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그 집회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단인지 국가에서 볼 때는 똑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우리가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기 집안이고 친척이고 친구든 그런 이단 교리를 전하면 냉정하게 자르라고 여러 번 가르치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영혼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육체는 이건 껍데기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도 괜찮다는 그런 초대교회부터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들어와 교회를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양떼들을 얼마나 도적질해 갔습니까? 교배 붙은 가정을 가서 얼마나 혼란을 줬습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분열이 없이 오늘까지 온 게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 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수고한 장로님과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가 조금 가면 교회가 다 분열하고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양들을 다 도둑질해가고 교회 역사마다 그런 아픈 역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어떤 교파도 어떤 사람도 어떤 특별한 장소도 그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이가 많은 사무엘을 집단으로 찾아와서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왜 세상 왕을 요구하게 됐을까요? 그 동기와 계기가 뭡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빌미가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 가에 빌미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만은 사무엘이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의 통치에 레임덕이 와버렸습니다. 7장에서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사무엘의 지도하에 온 백성들이 모여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에베레셀의 은총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돌연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세상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유감스럽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재판장이었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함으로써 그것이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도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은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재판을 굳게 하므로 우리는 강력한 왕,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국정에 바빠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버지 학교를 못 나와서 아버지 역할을 몰라서 했는지 그 자녀들이 다 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에요. 할 말이.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그 자녀들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은 그들이 진짜 세상 왕을 요구한 이유가 5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가 다른 나라들 같이 지난 성경 보면 열방들 같이 그랬습니다. 열방같이 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강대국처럼 우리가 되고 싶다 그런 속내를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웃 나라는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왕궁이 그리고 성가 성각이 왕을 따르는 수많은 군대와 그 신하들의 위엄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강대국으로 가려고 하면 필수 조건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전되고 우리 국민의 삶도 안정된 삶을 살게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웃 나라처럼 열방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보다는 열방의 제도에서 오는 안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분명했고 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들의 부패 때문에 충분한 핑곗거리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를 걸칠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치 예수님도 뭐 하는 것,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다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의 백성과 오늘 우리의 마인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론과 실체에서 오는 차이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물론 믿지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 보는 거 보니까 참 부럽다 이거죠. 그 사람들 적당하게 살아도 잘 되고 대충 살아도 잘 되는데 뭐 맨날부터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고 울고 주일마다 하나님 찾는데도 불안정하지요. 기도 별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지요. 여전히 가난하지요. 자녀들 봐도 신통치 않지요. 그래서 낙심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영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갈등과 모순 속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그래서 양다리를 다 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도 못하고, 생생한 신앙도 갖지 못하고, 아예 돌이켜서 세상으로 살아버리면 막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양심이 받쳐 살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죽도 밥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집도끼 산도끼 다 놓치는 삶을 살아가고, 때가 되면 다 돌아보면서 인생을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섬길 걸,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섬길 걸. 우리가 그런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열방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웃과 같이, 불신자같이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에 얼마나 악한 왕들이 나타났습니까? 신앙으로 하늘 문을 열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나 우리나 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합리한 불신앙적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줬습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가 불신앙적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반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알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이 아니고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역하고 나와 우상 숭배를 곁들여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온 것이다. 그 같은 맥락인 것이다. 그들에게 허락하라. 그들이 요거를 허락을 하되 세상 왕에서 오는 정치 폐단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나 세상 왕정 조직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을 조금만 숙고해 보았더라면 결코 때를 쓰고 억지 고립을 부리까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낼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제도였습니다. 왕정제도의 문제점을 8가지 중에서 핵심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세상 왕이 세워지면 반드시 그는 그 군대를 조직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군인으로 징발받고 성을 쌓는데, 왕궁을 쌓는데 평생을 노동을 착취당하고 부역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성이 세워지면 너희의 딸들이 요리사로, 시녀로, 청소부로 들어가서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너희의 재산을 거둬가서 통치자금을 만들고 신하와 공복들에게 줄 세금을 거둬갈 것이고, 말과 나귀와 그리고 노새와 양떼와 속태를 수없이 뺏어갈 것이다. 결국은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엄하게 왕의 제도의 폐단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 이래도 너희들이 세상 왕이 필요하냐? 선한 왕도 그렇게 할 건데 만일 악한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착지하고 비참하게 될 때 너희가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선택할 것인가? 그는 은근히 선택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 폐단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의 왕을 주시오. 그 사무엘의 마지막 건면도 거절했습니다. 자, 8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거절나이 이르되 우리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너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구한 대로 허락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승낙하지 않으면 됐을 건데 왜 하나님이 승낙을 해줬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미루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안 만들었던 대신 뭘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사람 간 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도록. 그럼 먹으러 갈 때 그만 그 발이 찌릿찌릿 하든지 손이 찌릿찌릿 해가지고 전기가 해가지고 못 먹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먹을 때까지 하나님 안마 소리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그러면 되겠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예수님이 네가 행한 걸 하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끼는 나무라든지 해야 된다. 그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그러면 되느냐?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입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 피가 모든 사람에게 퍼져가지고 사람은 무슨 일만 있으면 뭐예요? 다 자기는 싹 빠지고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합니다. 치는 빠질 구멍 만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런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참보다 입만 열면 하나님 원망, 입만 열면 부모님 원망, 입만 열면 나라가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이번에 세월로 보니까 나라 원망 받아도 될 만하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을 따지면 귀책 사유가 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 자신의 허물, 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아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억지로 허락을 받으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이 너무 부르고 생떼를 부리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잘못에 대한 경고와 위험을 알려주셨지만 억지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동식물과 화석과 달리 자기 의지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악과도 보세요.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정제도의 폐단을 엄하게 경고했지만 8가지를, 그러나 그것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맡겼습니다. 우리말에 벽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벽창호 들으시죠? 평안북도 벽동군과 창성군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소가 굉장히 억세고 제어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뇌 이름을 하나 따서 벽동군 창성군 따가지고 벽창우라고 하는 맛은 고집이 세고 제어하기 어려고 아주 남의 말을 무뚝하고 아주 안 듣는 사람을 벽창우라고 하는 거죠.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인 사무엘이 그렇게 만류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기어이 그들은 벽창우처럼 그들의 요구를 관철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집단으로 찾아와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징계적인 허락이요 심판적인 승낙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은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후회를 하더라도, 이단에 빠져 후회하더라도, 그를 거절하고 후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적인 허용을 허락했습니다. 결국은 후회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호세아 13장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호세아 13장.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기쁘게 준 것이 아니죠.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 그랬어요.
뿐 아닙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벌써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람은 뭐 뜨거운 맛을 볼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의 생각과 판단은 100% 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반역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건 거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순과 갈등과 분리의 속에서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자기 길을 의심하면서도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 속에서도 일하시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초기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초년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제가 노라고 판단하는 것은 노라고 책망을 하든지 노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과 하나님이 선을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다. 저건 아니라고 하면서 한두 번 내가 건면하지만 본인이 기어이 하면은 넘어갑니다. 좋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직접 정리하신 것을 제가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야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두 번은 권고하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하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세상 왕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한 남북 왕조의 분단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이미 유다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예언을 하셨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인 다윗을 한편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했지만은 다윗이 이때만 해도 너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윗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생때와 억지를 부렸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40년은 잃어버린 40년이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낀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버리시고 새로운 성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다 지파의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 세상 반, 이것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진리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기독교를 사칭하고 목사와 성경을 사칭하는 사교 집단들, 자신들의 배를 목적으로 한 탐욕의 집단들에 우리가 현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나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지도자가 잘못 만나면 잃어버린 세월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나라도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선장이 잘못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뱃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순 속에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